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사랑, 감정의 파도를 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사랑이 의무일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실까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들을 한번 좀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주제를 가지고 처음 나눴던 말씀에서는 사랑이 우리의 기분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무거운 명령, 그러니까 즉 의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사랑이 의무다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참 무겁죠. 그런데 2주차에는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무거운 의무를 내 힘으로 감당할 수는 없다. 우리의 사랑의 창고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의 계좌는 늘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로부터?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금해 주신, 이렇게 하면 기억나시죠? 계좌이체로 엄청난 사랑의 잔고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 무한한 사랑의 잔고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 사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동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명령도 알았고 또 동력도 알았습니다. 자, 1주차와 2주차를 통해서 그 사랑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의무라는 것과 그것이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동력으로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남았느냐? 이제 실전이 남았습니다. 실전. 그걸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별명이 있죠.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립니다. 주로 이 말씀을 어디서 나누냐 하면 예식장 가면 목사님들이 이 본문 가지고 설교 많이 합니다.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도 여러 번 했습니다. 저도 젊지만 꽤 여러 번 또 주례를 하고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전했던 것 같습니다. 신랑 신부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죠? 느끼하게, 그윽하게 바라보죠.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여러분 그림이 어떻습니까? 낭만적이죠. 기억이 나야죠 뭐. 그런 아름다운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그윽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가운데 이렇게 봉독하는 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참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란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배경을 안다면 과연 이 말씀이 굉장히 아름답고 분위기 있고 그럴까요? 고린도전서가 어떻게 쓰여진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사실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에베소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를 고린도전서 후서라는 책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생겨서요. 그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꽤나 신학적으로, 조직 신학적으로 다 정리를 해서 실천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보냈던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내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정리가 됐습니까? 아니요, 굉장히 어지러웠어요. 고린도 전서를 보낼 때만 하더라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 심란했는데 고린도 후서를 쓸 때는요,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감정이 완전히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격정적인 가운데 화를 내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을 때 사랑장, 사랑이 너무 예쁘네, 그렇게 듣지만 결코 이 고린도 전후서의 이 말씀은 그렇게 낭만과는 가깝지 않습니다. 아주 거리가 멉니다. 말 그대로 영적 전투의 현장에 보내는 편지였다. 고린도 교회는 파벌을 나누면서 싸웠습니다. 네 편 내 편 나누고요. 나는 그리스도파다, 난 바울파다.
뭐 파당이 나눠져서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은사가 넘쳐났지만 은사를 가지고도 싸웠고요. 또 성도들끼리 고소고발이 난무했던 곳입니다. 아주 시끄럽고 문제가 많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요, 이 말씀을 쓰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결혼식장에 축사로 쓰는 것처럼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 그냥 물어뜯고 싸우고 있는 그 현장, 도저히 사랑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발 이렇게 좀 살아라, 제발 좀 사랑하며 살아라, 그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써내려간 전투 매뉴얼, 영적 전투의 매뉴얼처럼 써내려간 글이자 바로 그 시대의 처방전과 같은 그런 본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아름다운 시 뒤에, 이 아름다운 글귀 뒤에 숨겨진 치열한 사랑의 실천법, 그 실천법을 함께 나누고 배우려고 합니다. 감정의 파도가 몰아치고 또 관계의 벽에 막 부닥칠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가, 그 실천의 모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문법적인 좀 숨겨진 비밀을 함께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자,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의 15가지의 성격이 나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등등등등 15가지의 사랑의 성격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는 흔히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사랑이 가진 성품이나 형용사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읽다 보면은 성품이고 또 굉장히 형용사적인 표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요, 번역은 그렇게 됐지만 헬라어 원어를 쭉 읽어보면 놀랍게도 이 15개의 단어가 전부 다 뭐냐 하면 동사입니다. 동사. 성경은 사랑이라는 것이 오래 참는 성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오래 참는 인격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온유한 느낌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온유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동사입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자주 이제 착각을 하는데요. 내 마음에 사랑하고 싶은 뜨거운 감정이 생겨야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뜨겁게 생길 때, 그때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남편을 보면 화만 나지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이런 분은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요. 예. 목사님, 저는 남편 저 인간을 보면 화딱지가 나서 못 살겠어요. 예.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이혼할까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마음이 안 생겨도 상관없어. 그런 마음이 마음에서 생기지 않아도 상관없어. 그냥 온유하게 행동해. 꾹 참아. 무례하게 굴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이니까. 사랑을 행동, 동사로서 얘기한다는 겁니다. 좀 쉽게 설명하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막을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영성가인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를 좋아하라는 말이 아니다. 사랑하라는 말은 그를 좋아하지 않아도 그를 위해 사랑의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사랑이다. 사랑은
가만히 있으면서 내 마음에 갑자기 일어나는 그런 느낌, 그런 감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손과 발이 움직이고 입술을 제어하고 몸을 써서 감당해내는 치열한 노동이다. 치열한 노동이다. 동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이라는 동사를 우리가 실천하게 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 자,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을 얘기하는데 오래 참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의 수많은 행동 중에서 왜 하필 오래 참음이 가장 먼저 나왔을까요? 사랑 얘기하면 그 사랑을 마음으로 느껴봐.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아주 형용사적이고 또 감성적인 것을 얘기할 것 같은데 사랑을 얘기하면서 오래 참고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왜 이게 먼저 나왔을까? 사랑은 달콤한 거야. 사랑은 찌릿찌릿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뜸 성경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대부분 참아주기 힘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아주기가 힘든 사람들. 자, 여러분의 사랑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딜까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승질을 맨날 긁는 그 인간들. 예. 맨날 말 안 듣고 내 마음을 긁는, 나를 자꾸 긁는 배우자, 남편, 아내, 이놈의 말도 안 듣는 우리 아들, 딸들, 나를 무시하는 직장 상사 내지 동료 내지 싸가지 없는 후배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의 시작이 언제나 인내일 수밖에 없는 현장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인내일 수밖에 없다. 자, 여기서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그 인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오래 참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막 한번 보실까요? 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원어로 저걸 읽어보세요. 한글로 써놨습니다. 제 시작. 마크로두미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마크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두모스가 합쳐져 있는데 마크로스는 뭡니까? 뜻이 길다. 그 다음에 두모스는 열정 또는 분노.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그 뜻이 그러면 뭐겠습니까? 직역하면 분노를 멀리 둔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리고 화가 나지만 그것이 터져 나오기까지 아주 긴 시간이 걸리게 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다시 한번 분노를 저 멀리 둔다. 화가 나지만 그것이 펑 하고 터져 나오기까지 시간을 꽤나 걸리게끔 유보시킨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은요, 화 안 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화는 나요. 근데 그걸 터뜨리기까지 좀 시간을 좀 벌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기본적으로 긁히거든요. 화나죠. 여러분, 화 안 내신 분 계세요? 저만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 화나죠. 한 3번만 건드려 보세요. 화납니다. 살면서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도 많죠.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속상해서 화나고요. 근데 하지만 사랑은 그 분노라는 것이 입 밖으로 또 손끝으로 터져 나와서 상대방을 태워버리지 않도록 그 폭발의 시간을 늦추고 또 늦추는 의도적인 행동, 의도적인 노동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여기는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화가 날 때마다 뭘 외우냐 하면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화가 난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을 몇 번이고 끝까지 이제 외웁니다. 네. 주기도문을 이빨 깨물면서 외우는 거예요. 어더덕 어더덕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끓어오르는 그 분노를 삭히는 거죠. 근데 그게 뭐다? 사랑이다. 그게 사랑이다. 상대방이 내 마음에 쏙 들어서 웃어주는 것, 물론 그것도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게 사랑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그냥 확 쏘아붙이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을 그냥 입에서 튀어나올 것 같은 그 마음을 그냥 말을 씹어 삼키면서 그랬구나, 그렇게 반응해주는 그 3초간의 침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위대한 사랑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 참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래 참음으로 시작한 사랑은 7절에 가서 어떻게 마무리되냐 하면 이렇게 마무리되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좀 어렵나요? 네, 쉽지요? 듣기는 쉽지만 실천은 어렵다. 엄청 어렵다. 근데 사랑이 이런 거구나라고 한번 그래도 인지를 하고 있다면 우리 3초 정도는 참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7절에서 오래 참음으로 시작한 이 사랑이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견딘다라는 말이 앞에서 나왔던 표현과 좀 비슷한 게 있어요. 뭡니까? 오래 참음이라는 것과 견딘다는 말이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나왔던 오래 참음과 뒤에 나오는 견딤은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사람에 대한 태도라면 뒤에 나오는 견딤은 힘든 상황이나 환경을 버텨내는 힘입니다. 다시 한번, 오래 참음은 그 대상이 뭐예요? 사람. 견딤은 뭡니까? 환경이나 상황.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다른 거죠. 헬라어로 보면 휘포메노라는 단어인데요, 무거운 짐 아래 머물러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견딤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 단어가 뜻하는 방향이 무엇이고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오래 참음의 대상은 뭡니까? 사람. 견딤은 뭡니까? 상황, 환경. 그렇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견딤이라는 것이 무거운 짐 아래 머물러 있다라는 뜻이라고 했고요. 무슨 뜻이냐?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견딤이다. 자, 7절에 가면 또 하나 흥미로운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을 참으며라는 또 표현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 얘기해놓고 지금 오래 참고 견디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을 참으며라는 표현인데 우리말로 보면 오래 참음이라는 말과 또 비슷하죠. 근데 원어로 보면 또 다른 단어가 쓰여졌어요. 제가 일부러 자막은 주면 안 했지만 스테고라는 원어가 쓰여졌는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지붕으로 덮다, 이런 뜻입니다. 지붕으로 덮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지붕은 뭘 합니까? 지붕. 그러니까 지붕이 없으면, 집을 다 지어놓고 골격을 지어놓고 뚜껑을 덮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에 뭐가 막 떨어지거나 비 오면 다 홀다닥 다 젖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칠 때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 날아오는 벌레, 먼지 이런 것들로부터, 비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죠. 또 뜨거운 태양이 비출 때 그늘이 되어 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붕이죠. 폭풍우를 온몸으로 막아내는 것이 지붕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 사랑은 뭐냐? 누군가의 지붕이 되어 주는 겁니다.
누군가의 지붕이 되어주는 것. 자, 모든 것을 참으며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이 스테고라는 단어인데 바로 지붕으로 덮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사랑은 곧 우리가 누군가의 지붕이 되어주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건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단점과 허물이 보일 때 그것을 가지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야 그랬다더라 저랬다더라 흉보고 다니고 뒷담화하고 다니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조용히 덮어주는 것. 이게 스테고입니다. 덮어주는 것. 가정의 경제에 위기가 오거나 자녀의 문제가 생겼을 때 비난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무거운 짐 아래에 함께 어깨를 맞대고 버텨내주는 것. 그 어려움 속에서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이다 입니다. 오늘 짧은 구절 안에 세 가지의 사랑을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당신이 나를 기쁘게 하고 또 나를 행복하게 해주면 그러면 내가 사랑할게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조건부이고 이해관계죠. give and take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허물이 보이지만 내가 지붕이 되어 스테고가 되어 당신을 덮어줄 거야. 그리고 이 고난을 내가 함께 견뎌내 줄게. 당신 옆에 내가 있어. 그리고 함께 견뎌내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사랑은 그렇죠, 전혀 낭만적인 감정의 유희가 아닙니다. 일부러 제가 원어를 좀 어렵지만 다 끄집어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 때론 내 입을 닫거나 내 자존심을 깎아내고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 고통을 견뎌내는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희생이고 노동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명사가 아닙니다. 형용사도 아닙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동사입니다. 동사. 그리고 그 동사는 설렘, 찌릿찌릿함 그런 것이 아니라 참음과 견딤, 오래 참음, 정말 땀 냄새 나는 노동이자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1주차 때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의무라는 얘기를 함께 나누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우리는 사랑할 잔고가 없다. 우리의 사랑의 통장에는 사랑의 잔고가 없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엄청난 그 잔고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동력이 넉넉하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3주차 오늘은 우리는 그 동력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구체적인 행동, 노동, 액션, 동사를 통해서 그 사랑을 실행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여러분 거창한 사랑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등장하는 15가지의 그 동사 중에 한 개 정도면 좀 선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사들을 쭉 보면서 어떤 분은 한번 오래 참을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나는 이번 주는 오래 참음이야. 오래 참음. 말씀드린 오래 참음 하나 선택하십시오. 배우자가 잔소리할 때 욱 하고 올라오는 그 말을 딱 3분만, 내 안에 터져 나오고자 하는 것들을 한 3분 정도만 지연시켜 보십시오. 그게 막 불을 뿜고 막 갑자기 용이 돼서 막, 그리고 앞에 있는 배우자를 태워 죽일 마냥 막 불을 토하지 마시고,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으로 한번 지연시키는 겁니다. 사람이 화나죠. 자꾸 그거 자꾸 삼키면 병나요.
화는 나지만 조금 지연시켜 보자. 어떤 분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요거를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예. 자녀에게나 또 뭐 직원들이라든가 또 나이 어린 사람들 함부로 대했던 태도가 있었다면 뭐 한번 정중하게 존댓말을 한번 해본다든가 조금 더 젠틀하게, 나도 모르게 막 내뱉는 말이 너무 격이 떨어질 때가 있고 자신의 인격을 깎아먹을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참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심히 하면서 정중하게 그렇게 말을 좀 표현을 바꿔보는 그런 행동들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니까요. 또 어떤 분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을 한번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가요, 내가 조금만 내가 보는 이익이 손실이 오게 되면 발끈발끈 하거든요. 식탐이 많은 사람,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은요, 그것 앞에 얼마나 민첩해진지 모릅니다. 자기가 의식하지도 못한 채 막 그냥 팍팍 튀어나가거든요. 그럼 옆에 사람들이 뭐 볼까요? 아휴, 참.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내가 편한 시간이 아니라 좀 상대방이 편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배려하면서 좀 타이밍을 맞춰가면 어떨까? 날 따라와, 내가 정답이야. 그게 아니라 좀 내려놓고 또 그 사람을 좀 따라가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동사 하나를 우리가 실천하게 될 때 내 안에 꿈틀거리는 그런 감정의 파도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손과 발을 통해서 그 상대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일서 3장 18절이 이게 맞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무엇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사랑이라는 것이 여러분 동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의 몸으로서 한번 이 사랑을 써 내려가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이 땅에 사랑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